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 특별한 어떤 계층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있고 서기관들 있고 이런 제사장들 그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층이지만은 서로 믿고 있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른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서로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는 전혀 합해질 수 없는 단체가 합해져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거기에 또 헤롯 땅까지 포함돼서. 바리새인은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겉모습으로 율법을 통해서 흠잡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거의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 인정해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하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독 제사장의 이제 후손들과 세력화된 단체가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독의 후계자들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현직 제사장들과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재물을 그리고 많은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착복하고 상당한 물질적인 부유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룹이 이 사두개인 그룹이죠. 여기도 이제 시작할 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그 율법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을 보면은 하면서 이제 우리 문화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결혼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죠. 형과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세 율법에는 그 동생, 남동생이 이 형수와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냥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후계자로 옮겨줘야 돼요. 그 둘째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지만, 그런데 둘째, 셋째에서 일곱째까지 전부 다 이 여인과 모세 율법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후사가 없이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고 주장한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은 7명의 남자 형제도 부활하고 한 여자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이 7명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인데 부활해서 다 살아난다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막 주장하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들었지?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야 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 잘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한다. 오해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이런 가족 문화, 이런 결혼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천사들처럼, 현재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지만은 상당한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로 천사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히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100%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것이 남자지 생물학적 남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세 사람의 남자가 찾아왔죠. 근데 우리는 후에 그 세 사람의 남자가 본래는 천사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였고,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그 천사들이다. 그걸 나중에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이외에도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천사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이니까. 이런 남성으로만 나타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남성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남성, 여성,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개념을 주신 것은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죽어서 사라져버리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생물학적 남성, 여성 개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놓고 너희들은 떠나도 돼. 이 자손들이 너희들의 삶을 이어가는 거야.
이게 사실은 자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 태어난 자식이 스스로 성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후견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 목표,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 때는 막 서로 다툼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손을 낳게 되면은 모든 관심이 자손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인간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어떤 제한이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처럼 늙어져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러한 제약이 없는 존재가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는 한번 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 결합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될 어떤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개념이 없고 이렇게 하늘에서 맡은 지위와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다. 부활하면은 생물학적인 여성 남성 개념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활해서 어떤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썩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한 상태에서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 시집가거나 장가갈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께서 지적해 준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 출애굽기,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해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더냐?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또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 산자의 하나님 개념이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은 이 어떤 혼인 관계에 대한 율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계대 혼인법, 이을 계자거든요. 대를 이어서 혼인한다. 그래서 계대 혼인법으로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지켜야만 되는 철저히 예외가 없는 그러한 율법이죠. 계대 혼인법이죠.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일 장남이 결혼해서 살다가 후사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이 형수와 법적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은 둘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계대 혼인법인데요. 사실은 이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창세기 3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고 이 첫째 장남의 아내로 다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찍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죽으니까 유다는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이 형수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엘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엘의 후사를 낳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오난은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되지 않으니까 임신하지 않고 피임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다가 야, 저 여자에게 계속 죽는구나 생각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가 결국은 다말이 기생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 베레스와 세라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 유다가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어졌으니까. 한참 수백 년 후에 아브람 때로부터도 한 500년 뒤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유다는 모세보다도 몇백 년 전 앞에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은요 모세 때 처음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죠. 글로 기록된 것이. 하지만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전 말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를 통해서 이미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것이 모세 때에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새로 전혀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담으로부터 쭉 후손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왔던 그 법칙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글로 나타난 성문 율법이 된 거죠. 이게 말로만 전해지던 구전 율법이 글로 된 성문 율법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대 혼인법의 개념들이 곳곳에 이제 드러나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예는 룻기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너무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죠? 근데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후손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서 입에 풀칠하려고 거기서 나온 곡식을 먹었고 그곳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을 택해서 결혼을 시켰단 말입니다. 말론과 기론에게. 그런데 결국은 둘 다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이 있으면은 이 계대혼인법처럼 너희들에게 새로운 남편으로 주어 후사를 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육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설상 내가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너에게 남편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장면이 이 룻기 1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인데 이 룻기에서는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것은 뭐냐면 이것처럼 형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의 의무를 대신하여 죽은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법적으로 실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형의 후사를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형제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에 있는 그 말론과 기론,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에는 친형제가 없을 때는 한 걸음 더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가장 이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 근족이란 말을 써요. 가까울 근자 써서 근족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2순위인데 1순위가 거절하자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보면서 이런 상태에서 부활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가족 관계가 혼란해지고 부부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혼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잘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지금의 육체적인 속성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신령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에 대한 어떤 예표를 보여주신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잖아요. 실제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말할 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이들이 죽었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곤란하게 어떤 논리적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죠? 모세,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보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변화산상에서 예수와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겁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와 만났잖아요.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은 만난 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으로 어떤 학자들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맞춰 나가고 있죠. 우리의 지식으로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곤란한 그런 좀 깊은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봤을 때에는 산자의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어떠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다 이겁니다.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 거죠. 왜?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 기준에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의인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하나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또 배워왔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지만은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이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받을 복, 이삭이 받을 복, 야곱이 받을 복을 이들이 승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면에서 산자의 하나님을 해석해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그러한 똑같은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흐름의 한 일부분이죠.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리다 말하기에는 저도 좀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뚜렷하게 다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산자의 하나님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딱 맺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갖고 시비를 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말함으로써 이 산자의 하나님이 부활과 어떤 연결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 좁게 이 본문에서만 보면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활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 영적 생명으로 서로 교통한다 이 정도만 인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직도 육체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있으면은 그 언약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산재 하나님을 해석하는 어떠한 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한 이 뜻은 좁은 의미로 사두개인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린 그 구절이다 보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부활이 있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데 너희 부활이 없이 다 죽었어. 그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부활은 존재하는 거야. 이것을 사두개인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활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도 헛것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다면 그 순교도 헛것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또 뭐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도 부활한다. 순교해도 죽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한다 하면서 이 부활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디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